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같이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33장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중요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받을수록 그에게 목마름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더 받고 싶다. 더 원한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한다고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준 다음에 너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만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초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떠난 영광이 돌아오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 구름 기둥 가운데 이렇게 임하심으로 영광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지난주에 본 것인데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것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별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구별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도 구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모세는 받아도 더 목마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들어줄게. 다 구하는 것마다 들어준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구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를 또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기서 모세가 구하는 주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는데 이게 모세가 정확히 뭘 구하고 있나요? 그 다음 절 20절 보면 뭘 구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랬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구했던 이 영광이 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한 겁니다. 갈수록 모세는 더 깊이 더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목마름,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때 쭉 보면서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가는 중요한 키라 그랬어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중요한 체험을 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내 친구 같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체험을 했으면 이쯤 되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계속 어떻게 하느냐면 더 그러는 거예요. 더. 여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더 주세요. 물론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질을 더 달라고 하는 거나 저를 뭐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더 달라고 이만큼 물질 줬지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구하는 건 결국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더 그러는 것은 그분을 알고 싶다. 그분과 깊어지고 싶다. 그분으로 부유해지고 싶다. 지금 그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급기야 얼굴을 구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저의 그 목회뿐만 아니라 저의 신앙생활에서 최고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던 때가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거든요. 군목으로 있을 때 제가 최고로 무너지기도 했지만 가장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맛보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저의 정말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제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앞에 있는 십자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고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정말 이 십자가에 은혜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밤에 교회 와가지고 저 혼자 막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으니까 좋은 걸 맛보고 나니까 더 누리고 싶은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그때 저는 이제 저녁을 앞두고 저녁하고 나면 뭘 해야 되지? 개척을 해야 돼? 부목사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었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답답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있죠. 뭐 저희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하고 아무런 걱정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한참 후에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참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요즘 계속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말고 성령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성령이 누구신지를 100번을 설교하면 뭐해? 성령 만나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청년들과 함께 막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또다시 주님이 제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깊게 체험을 했어요. 그때도 다른 어떤 것도 구하고 싶지 않은 그냥 주님 안에만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들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젠 됐다. 절대 그게 아니고 주님 더요. 더 보여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더 만나고 싶어요. 더 깊이요. 그 더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지금 모세의 목마름이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 다음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전 이 구절이 참 그렇게 좋더라고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주의 형상을 맛보기 원하고요. 그 주의 형상을 알기 원하고요.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싶어요. 이런 목마름이 아닐까요? 이게 다윗의 목마름이었거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영성가가, 이분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것을 정말로 사모했거든요. 모든 영성가들이 사실 다 그래요. 어느 날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겨울 추운 날이었는데 눈도 내렸고 얼음도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이 사람이 뜨거워지는지, 그 눈에서 그 얼음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더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리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어떤 성령 체험 그래가지고 뭐 굉장한 뭐 방언이라든지 어떤 뭐 놀라운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구한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도 있지만, 굉장히 조용한 상태로, 아주 조용한 상태로, 뭐 기도도 요란하게 크게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이 에드워즈가 그랬는데, 한번 에드워즈의 그 체험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737년 어느 날 내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결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한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그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여 모든 생각과 관념을 다 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탁월하게 보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가량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나 자신이 텅 빈 채로 쓰러져 먼지 속에 누워 오직 그리스도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강한 영혼의 열망을 느꼈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 영광을 보고 난 뒤 나는 어떤 갈망도 생기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머물러 있고 싶은 소망 외에는.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그러한 광경을 보았고 그럴 때마다 똑같은 효과를 발하였다. 33장 일부러 좀 길게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가졌던 그 기대는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우들 안에 이런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열망,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목마름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목마름, 모세가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급기야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거기까지 갔다 그랬죠. 그런데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우리 한번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 얼굴 보지 못해. 23절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세가 얼굴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얼굴 볼 수 없다 그래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뭘 보여줬죠? 좀 아까 읽었잖아요. 뭘 보여줬어요? 등을 보여줬어요. 등을 보여줬다는 말은 뒤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그를 지나간 다음에 그 등 뒷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 등을 보여줬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얼굴 아니, 그리고 등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등이 뭐냐? 실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까? 그 등이 어땠을까? 사람의 등판 같았을까? 굉장히 바다처럼 넓었을까? 그 모습을 실제 보았다는 걸까요? 여기서 등을 봤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19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19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랬어요. 그만 읽어도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가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너 얼굴 보지 못해. 그런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선한 것이 네 앞에 지나갈 거야. 그랬어요. 선한 것이 지나갈 거야. 그런데 선한 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맨 뒤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등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쑥 지나가고 난 뒤에 보인 게 등이지 않습니까? 등이라는 게 지나가고 나야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선한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할 때 얼굴을 보여준 게 아니라 선한 것을 보여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선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선한 것은 뭐냐? 또 좀 보십시오. 19절 다시 보시면,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여기서 선한 것과 여호와의 이름이 같은 맥락으로 나온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아는 여호와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자체가 이름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표현하는 이름 중에는 여호와 니시, 라파, 샬롬 그런 것도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속성 중에 불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여호와의 이름인데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은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성품이거든요. 여호와의 성품. 그러니까 선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의 성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성품이라는 것. 그러면 여호와의 성품은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품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조금 더 읽어보면 나와요. 자, 다시 보십시오. 19절부터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고 여호와의 성품의 핵심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뭐가 뭡니까?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 자, 그래서 우리는 19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19절을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정리 한번 해보죠.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못 보여줘. 그러면서 등을 보여줬다. 등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선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뭐냐? 은혜와 긍휼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 때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의 핵심도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33장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 존 비비어가 예전에 썼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비비어가 아이가 많았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아빠는 말이야, 너희들이 아빠가 아주 좋아하고 기뻐할 일을 하면 아빠 정말 좋아.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아빠가 너희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 그 말은 뭐죠? 지금 베푸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말이야, 너희들이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덜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너희들 꼭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이 꼭 이와 같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덜 사랑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와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은혜와 사랑에서 나온 거란 뜻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예전에 또 있었던 무릎붕이라고 하는 그 좋은 책이 있는데,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인데요. 그 책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늘 확신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와 상황이든지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의 핵심은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와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똑같이 기쁨과 환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기쁨과 환희와 고난과 아픔, 이 두 가지가 항상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섞여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기쁨과 환희만 겪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고난과 아픔만 겪은 사람이 있으면 또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가 다 섞여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을 살았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들을,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20대까지 살아오면서 기쁨과 환희만 있던가요? 고난과 아픔만 있던가요? 섞여 있잖아요. 누구나 똑같거든요. 중요한 거는 기쁨과 환희도 고난과 아픔도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잘 알고 있는 예. 요셉은 환희와 기쁨도 경험했지만 어릴 적부터 한 17살 될 때까지는 뭐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랬지만, 그러나 17부터 30살까지 또 13년은 완전히 고난과 아픔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또 환희와 기쁨이었고요. 이게 뒤섞여 있는 인생이었는데, 환희와 기쁨만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하는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5장. 오절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저도 여러 번 설교했는데 이전에 강조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좀 오늘 보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 그대로는 요셉이 형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종으로 팔린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이루신 역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환희와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환희와 기쁨을 주는 이유는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요셉 개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원하시려고 환희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 환희와 기쁨이 나온 것이면.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환희와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것도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한 일이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고난과 아픔은 뭘까요? 요셉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고 때로는 그 길로 이끌기도 했는데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이 그의 인생에 있는데 고난과 아픔은 결국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었다라고 한 얘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난과 아픔은 요셉의 개인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됐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점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갔지 않습니까? 이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수많은 그 고난을 겪고 환희도 겪은 다음에 내린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좋은 과정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희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걸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때는 환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환희와 기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복을 부어주셔서 그 복을 통하여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그를 건져내는 일로 쓰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기쁨과 환희로 인도할 때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 이 고난과 아픔을 만난 분도 우리 교회에 지금 많아요. 제가 요즘만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깊게 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큰 어려움 겪은 이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 아프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때로는 그 아픔과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결국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이끄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은혜와 긍휼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부 다 은혜와 긍휼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꽉 붙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와 상황을 만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걸 붙들고 가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